지난주에 마가복음 9장의 일부를 봤어요. 설교 요약이 본문, 주보, 5면과 6면에 있습니다. 세 개의 대지를 좀 요약했죠.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과 산 밑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성경은 참으로 현대적이구나. 그 옛날 모세 시대에도 모세가 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 파티가 막 벌어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당에서 또 신자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진짜 보고 경험하고 영광스러움을 누리죠. 그리고 계속 여기 있고 싶어요. 근데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십니다. 우리 미사일 하잖아요. 그 예배로 모이는 미사가 그 미사일과 같은 그 어원이에요. 우리를 계속 내보냈어요.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디로 보내십니까? 할 일 많은 세상에 보내서요. 피하고 싶어요. 어지간하면 도망가고 싶어요. 근데 주께서 가라 하시니 주의 이름으로 가야 됩니다. 그 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어떻게든 귀신 쫓아오려는 믿음 없는 제자들이 있어요. 서기관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꾸중하십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 그래요. 그리고 주께서 내게 데려오라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때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믿나이다. 처음에는 할 수 있으면 좀 뭐 좀 해주세요. 예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 없다. 그때 이 아버지가 뒤로 물러나지 않고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유일하게 기도합니다. 예수께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그래요. 그러므로 얽히고 설킨 문제가 있습니까? 단순하게 기도로 예수님께 가야 돼요. 그럼 고쳐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렇습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그 상황을 받아들일 힘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의 품도 주셔요. 그러므로 어찌됐거나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믿고 나 믿습니다. 내 믿음 없는 거 도와주세요 하며 계속 은혜의 보좌를 두드려야 됩니다. 이게 산 위에서는 너무 쉬울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산 아래에서는 어려워요. 그러니 계속 주님을 의지할 것밖에요. 목자 되신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무시로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훈련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보면서 우리 부활주일 설교도 삼으며 또 이 사울과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또 교훈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사건으로 이루어졌죠. 처음에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할 일을 가르쳐주는 것과 두 번째 사건은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사건이 나옵니다.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런 일이 있을 것이라 예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좀 흘렀나 봐요.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지도자를 할 수 있는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은 다음에 너희들 왕 원했지? 왕 원했지. 하나님을 버린 거야. 하지만 너희의 그 고집 때문에 하나님이 왕을 주시긴 주실 거다 하면서 제비 뽑기로 사울이 뽑힙니다. 그리고 다 고향으로 돌아가요. 사울도 돌아갑니다. 그때 이제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몇몇 무리들이 있다는 것으로 본문은 마칩니다. 제가 그 예비적으로 좀 먼저 좀 보고 싶은 것은요.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예언을 합니다. 이 예언이란 말은 무슨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방언을 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말한다는 뜻이에요. 당시에도 선지자 학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예언할 때 음악이 쓰여요.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들을 만났죠. 여기서 예언은 오늘날 설교라 할 수 있고요. 이 산당은 그 당시에 예배 초소입니다. 왜냐면 언약궤를 빼앗겼으니까 지금 예배의 중심지가 없어진 거예요. 또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는 걸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 안에 블레셋의 침투해 와가지고 군대 주둔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음악을 쓰면서 예언했다는 것은요.
이거 이방 종교 때도 많이 쓰는데요. 막 타악기 두드리면서 황홀경에 빠져들던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 이것은 뭡니까? 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또 관악기도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같이 가요. 그들이 즉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는요, 음악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음악을 보세요. 완벽한 균형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 이건 발견하는 거잖아요. 한 고대 철학자는 음악과 수학을 모르는 자, 내 방에 들어오지 말라 이렇게 써붙였다고 그랬습니다. 음악과 수학은 연결되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통일성과 균형이 있어요. 그리고 시편은 명령합니다. 모든 악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예배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심보지를 가지고도 예배할지어다. 모든 악기, 기름 부으면 다 그 자체로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거룩한 악기가 되니, 그중 제일 좋은 악기는 이제 목소리겠죠. 왜냐면 이 목소리라는 악기는요, 소리, 음가가 있는 소리만 내는 게 아니라 발음을 담아서 메시지를 전해요. 이거 놀라운 일이거든요. 이 세상에 어떤 악기도 발화할 수는 없어요. 이 뜻을 담을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악기 중에 악기는 우리 목구멍에 있어요. 잘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노래로도 찬양하고 악기로도 찬양하고, 이걸 계속 여러분 강화해 나가시고 훈련해 가지고 계속 권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좀 예비적으로 보고 싶은 것은, 사울이 온 이스라엘 보는 앞에서 왕으로 뽑힐 때 어떻게 됐어요? 19절 한번 봅시다.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12지파 1000명씩이니까 12,000명 딱 세웠죠? 그 중에서 어떻게 뽑았어요? 20절 같이 봐요. 시작.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21절에도 뽑혔다 그래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우리가 요즘 맥체인 성경 읽기 있잖아요. 제비 뽑기를 상당히 찬양하더군요. 그러니까 일이 잘 안 될 때에는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쭈는 방법으로 제비를 뽑는 거예요. 아, 그렇죠. 사도들도 이런 방법을 썼잖아요. 18세기에 존 웨슬리도 제비 뽑기를 썼어요. 성경을 볼 때도 하나님 당신의 뜻을 알려주옵소서 하고 딱 펼쳐지는 것을 주께서 주신 메시지로 봤어요. 이것은 아주 옳지 않은 방법이에요. 친젠도르프 백작한테 배운 건데 상당히 경건해 보이지만 이것은 구약의 방식이에요. 이것은 사실 현대의 제비뽑기를 쓰겠다는 말은 생각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복잡한 논의의 과정을 안 거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에 쓰신 방식을 오늘날 쓰겠다는 말은 예수님 돌아가실 때 휘장이 갈라진 것을 부인하는 자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비 뽑기가 무조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방법으로 제비 뽑기만 쓰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시고 논의의 과정을 거치시고 숙고하시고 기다리는 과정이 오늘날 우리는 사용한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사울과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삼았는데, 사울이 왕으로 뽑히는 과정과 예수님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먼저 우리가 오늘 성경을 볼 때 성경은 과연 어떤 책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잖아요. 우리는 항상 성경 중심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과학적이고 어떤 사실을 나타내주는 책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해양학의 기초를 닦은 매튜 폰테인 머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1806년에 태어나서 1873년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바다에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편 8장 8편 8절에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고기가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다에 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제로 바다지대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실생활에 유용하네.
근데 성경은 이런 책만이 아니에요. 셰익스피어를 읽어보셨습니까? 다른 문학작품을 읽어보셨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인용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심미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읽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유익을 얻지 못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게 하는데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지식을 배워보겠다? 그것도 좋을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끝나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뭔가 좀 문학적인 아름다움을 찾아보겠다? 그것도 좋지만 그것은 원저자인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늘 이 부활절에 사무엘상 10장을 주신 주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이므로 이 사무엘상 10장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하고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 배워나가고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배워나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자라갈 수 있을까 캐치해내는 게 오늘 주관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먼저 사울과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공통점이 있으니 첫 번째는 표적을 준다는 거예요. 사인을 준다는 거예요. 확증을 준다는 거예요. 표적, 사인, 확증은 다 같은 말이에요. 자, 개인적으로 사울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얼떨떨할 거예요. 바로 얼마 전까지 아빠의 심부름을 하던 농부였는데 너 오늘부터 왕이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그런 사울을 위해서 사무엘이 확증하는 세 가지가 있을 거야. 자, 그 확증의 세 가지가 사무엘상 10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못 읽으신 분들이 있으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버지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로 말미암아 걱정하여 이르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자, 너에게 지금 일어난 일은 분명한데 어떻게 확정해 주냐 하면 가다가 두 사람 만날 텐데 걱정하지 마. 낙이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확증을 받을 거야.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확증을 줍니다. 3절도 읽어요. 시작.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 상수리 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새 덩이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죽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자, 아까는 두 사람 만났지만 두 번째는 세 사람 만날 텐데 그렇게 예배하러 가는 사람이 너를 보고 떡 두 덩이를 줄 거야. 두 번째 확증이야. 그러니까 믿어.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 믿어. 이렇게 확증을 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확증 세 번째가 있습니다. 자, 5절 읽어요. 시작.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문이 있느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그들과 함께 너도 예언할 거야. 성령을 받을 거야. 확증 셋을 줘요. 우리는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이적이란 걸 봐요. 자, 사울에게는 의심하고 불안정한 사울에게는 너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야 라는 것으로 사람을 만나는 확증을 세 번이나 주세요.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신을 주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예수를 딱 볼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저건 나이 30밖에 안 된 게 무슨 랍비도 아니고 교육도 안 받은 게 뭐 예시하라 그래. 예수님이 그러시죠. 내가 하는 말을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아서라도 믿으라 그러세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십니까? 그냥 서커스 같은 거 보여줘서 한번 인기 한번 끌어봐가 아니라 이사야와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시편이 예언한 그것들을 이루세요. 벙어리가 말을 합니다. 못 보던 자가 눈을 뜹니다.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앉은 뱅이가 일어나서 뜁니다. 그 이적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적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기록하면 이 세상에 그 책을 둘 곳이 없을 정도로 그만큼 많은 이적을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눈 뜬 자가 그러잖아요. 참 이상하다. 어떻게 이걸 보고도 안 믿을 수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예수님이 한 이적을 통해서라도 믿으셔야 돼요. 자, 증거 위에 증거. 증거 위에 증거가 계속 쌓이면 이게 진실을 말하는 거겠죠. 믿을 만한 증인이 계속 나오고
믿을 만한 증거가 계속 쌓이는데 안 믿는다는 것은 고집이에요, 여러분. 고집이라고요. 2000년 전에 예수가 살았고 본디오 빌라던 사람이 분명히 살았다는 기록이 있고 예수의 무덤이 비었고 실존 인물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글보다 우리가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살았다는 거 믿잖아요. 소크라테스의 문헌은 몇 장 안 돼요. 근데 예수님에 관한 신약 성경은 이 방과 또 다른 방을 채울 만큼 가득 있어요. 다 안 믿어. 증거가 있는데 안 믿는다는 것은요, 고집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이것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이적과 확증은 우리를 하여금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동시에 잘 들으세요. 사울에게 일어난 일, 즉 여러 가지 확증으로 그에게 확신을 주죠. 예수님에게 일어난 이적, 그것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믿음을 가지게 하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어벙벙해요. 이게 뭐야? 교회당 가고 뭐 이런저런 예배를 드리고 이런데 희한하게 믿어져. 희한하게 믿어져. 근데 이제 믿기 시작했을 뿐이에요. 점점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교우들과 관계를 가지고 나가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확증을 주십니다. 믿음의 확신, assurance를 주세요. 믿음의 확증을 주세요. 이것은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낭만적인 것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사울이 확증을 사람 만나는 것으로 경험했죠.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내게 일어난 그 일이야.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니 내게 일어난 그 일이야. 여러분 꼭 지나간 성도들의 생애를 꼭 읽어보세요. 그러면 100년 전의 사람의 이야기와 500년 전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 똑같다는 것을 알게 돼요. 방향이 다를 뿐 맞아, 나 이거 경험했어. 확신을 주시고 죄에 대한 혐오를 주시고 거룩함에 대한 갈망을 주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게 똑같아요. 그렇게 우리에게 확신을 주세요. 그런 여러분, 주께서 우리에게 확증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기대하셔야 돼요. 특별히 만남을 통해 주세요. 두 번째, 제가 여러분과 이 사울과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공통점을 찾고 싶은 것은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0절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자, 여기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나오죠. 여러분, 성령님은 오순절날만 반짝 나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서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세상에 처음부터 계셨습니다. 인간 왕인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고 선지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에게도 적용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드디어 이 성령이 사울을 떠나요. 떠난다고. 왜냐하면 사울이 계속 밀어내거든요. 나 질투해요. 나 쟤 미워요. 쟤 죽이고 싶어요. 제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을 근심시키는 일을 계속하니 성령이 떠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렇지 않아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뭐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런 일을 했겠지가 아니에요. 성부께서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하신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가 내가 전에는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런 생각을 하고 꿈꿔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을 하게 하신 것은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요. 내가 옛날에는 즐겨하지도 않았던 일을 지금 즐거이 해. 옛날에는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소원해. 왜 그래요? 과거에 사울과 선지자들을 사로잡혔던 그 성령, 예수님을 일으키신 성령, 그 성령이 동일하게 내게 임했기 때문이에요. 증거 구조를 보죠. 자, 주보를 봅시다. 주보 사명 광고를 한번 보셔요.
먼저 부활주일 2번에 있는 성구를 한번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여기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오죠. 살리신 이는 성부고 살리신 이의 영은 성령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똑같은 성령님이에요. 그 특질에 있어 똑같아요. 차등이 없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성부죠.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날 모든 사람이 부활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에서의 누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봅니다. 모든 사람이 공통점이 있죠. 모든 사람은 한 번 태어났다가 한 번 죽습니다. 근데 죽음의 이유를 밝힌 사람이 있나요?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보고 아무리 검색하고 책을 뒤져봐도 공통되고 동의된 한 가지 의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죽습니까? 질병 때문에 죽는다 하지만 아니요. 질병이 노화를 촉진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 동의하지 않아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스스로 아물잖아요. 뼈가 부러지면 제대로 맞추면 붓잖아요. 사람들은 복합적인 이유로 노화에 이르니 질병에 취약하게 되어 죽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왜 죽음에 이른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죽은 모든 사람은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 때에 몸의 부활을 입어 영벌의 영생을 보내느냐, 영생의 영혼을 보내느냐, 둘 중 하나가 진행됩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하나님을 버린 자예요. 아담 안에서. 경술국지 때 고종이 도장을 찍습니다. 나라의 외교권과 국방, 이 모든 것을 일본에게 넘깁니다. 도장을 딱 찍어요. 그건 한 개인이 한 거 아니죠. 한 나라의 대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같이 도장 딱 찍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월드컵이니 올림픽이 하면 11명의 축구선수가 뜁니다. 그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외치죠. 왜 그래요? 대한민국을 대표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11명이 금메달을 따면 그 11명의 얼굴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기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뛰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안에 같이 뛰는 거예요. 대표입니다. 아담이 대표가 되어서 넘어졌고 죄를 지었기에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보세요. 너무너무 예쁘지만 우리가 뭔가 가르치지 않아도 아담의 자손이기 때문에 굽어 있어요. 죄를 짓습니다. 나쁜 일을 합니다. 왜 그래요? 나면서부터 굽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과 천국을 맛볼 수 있고 죽음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바로 이 일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자, 주보 3인에 있는 3번 성구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성결의 영은 성령을 말해요. 예수를 부활시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허물과 죄로 죽은 데서 일으켜 주었어요. 옛날에는 감각이 없었어. 복음을 들어도 뭐 관심이 없었고,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성령님이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해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무덤에서 일으키신 성령님이 내가 믿을 때 내 마음 열어주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러니 이 삼각관계가 연결되죠. 사울이 왕임을 확진시켜 주신 성령님은 예수님이 공생애와 죽음과 부활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성령님이시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데 모든 힘을 주시는 바로 그 성령님이세요.
내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감히 생각지도 못할 그 큰 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 안에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네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더 큰 일을 할 자도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세 번째로 사울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7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함의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이때까지 사울이 참 좋아요. 난 농사 지으러 왕이지만 간다 하면서 사울을 무시하는 벨리알의 아들들이 있어요. 이 불량배의 히브리 원어가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사울이 왕이다 인정하는 자도 있지만 저거 뭐 하겠어? 여러분,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 베냐민 지파 사사기에서 배웠죠. 난리치다가 고집부리다가 600명 낳고 다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 있는 지파, 힘없는 지파, 12지파 중에 제일 막내 지파. 꼴찌예요. 인구수도 그렇고. 그러니 무시해요. 무시한다고. 그런데도 여기 밑줄 치셔야 돼요.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참 놀라운 겸손이에요. 이게 예수님에게도 어떻게 적용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무시하고 왕무시하고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옷을 모두 홀당 빼앗기시고 나체로 십자가 못 박히셔서 피를 흘리시면서 숨이 서서히 꺼져 가시는데도 예수님을 무시해요. 내려와 봐. 그럼 믿을게. 내려와 보라고. 야, 너 딴 사람은 잘 고쳐주더니 왜 너는 못 고치니? 침을 뱉고 따귀를 때리고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은 잠잠하세요. 내려가면 부활하면 다 혼내줄 거야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무슨 짓 하는지를 모릅니다. 매를 맞을 때도 잠잠하셨고 억울한 재판을 받을 때도 잠잠하셔요. 이게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오늘 본문에 26절에 나오죠.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자들이 같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신앙을 가지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거 큰 위로예요. 지구촌 어디를 가든 있어요. 동시에 무시하는 자들이 있어요. 미워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예수 믿는 신앙이 뭐 대수겠어.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도 많이 하고 잘못된 일도 많이 하던데 저거 뭐 하겠어. 그러나 우리는 잠잠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성령님이 힘주실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손에 피 묻히지 마시고 괜히 싸우지 마시고 이 길을 가시기 바라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그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하게 하시더라고요. 양은요, 도축을 당할 때도 조용하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좀 입을 다무는 연습을 해야 되겠어요. 너무 입을 많이 벌려요. 안 해도 될 말을 너무 해요. 전도라는 미명하에 누추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합니다. 잠잠히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어요. 이제 신자들에게 제가 좀 도전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숨습니다. 자, 사울이 왕으로 뽑혔다 그러는데 사울이 나 여기 있어 하지 않고 사울을 찾고 싶은데 찾지 못해요. 그 큰 사람이 안 보여요. 자,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는지라 하셨더라. 이건 제가 발견한 건데요. 희한하게 사울은 2번 왕으로 뽑혀요. 다윗은 3번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 사울은 처음에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많은 사람 앞에서 왕으로 취임됐죠. 다윗도요. 개인적으로 기름 부음 받고 처음에는 유다의 왕으로 그 다음에는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3번 기름 부음 받아요.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을까? 예수님도요,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그런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거치시고 부활하시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그러세요. 원래 뛰어나셨거든요. 이때 사울은 접니다. 제가 사울입니다. 부족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렇게 했어야 됐어요. 근데 숨어요. 왜 숨을까요? 부끄러우니까. 쪽팔리니까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 앞에 자기를 드러내는 게 부끄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은 내가 왕이 될 것입니다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하나님을 생각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릴 때는 학교에 엄마가 일하다가 머리도 못 빗고 와도 오면은 아유 우리 엄마인 거 안 들키고 싶어요. 근데 커서도 그러면 안 돼요. 커서도 친구들과 있을 때 엄마가 일하다가 오면 어머니 오셨습니까? 반겨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사울은 접니다.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했었어야 됐어요. 숨으면 안 됐다고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잡으려고 군대들이 확 옵니다. 예수가 어디 있어? 너희들이 찾는 자가 바로 나다. 그들이 확 놀라 자빠져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으세요. 숨지 않으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여기 있는 제자들은 보내다오. 나는 여기 있다.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대요. 되게 부끄럽거든요. 여러분 가끔 보면 형제들 중에 뭐 형이나 누나는 잘 되는데 다른 형제들은 좀 잘 안 되면 잘 된 사람이 가족들을 부끄러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근데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우리 실패 많고 과거 있고 연약한데도 천사들한테 잘 봤지? 내 동생들이야. 우리를 형제라 그러세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셔. 죽음을 당하실 때도 당당하게, 부활도 당당하게, 우리를 인정하실 때도 당당하게. 마찬가지로 신자 여러분께 제가 권해요. 징벌다리 속에 숨지 마세요. 숨으면 편해요. 애들이랑 숨막꼭질하면 그냥 눈만 가리잖아요. 타조처럼. 아니야. 아무 소용없어요. 나는 예수를 믿고 그분이 나를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폴리캅 보세요. 이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이 나를 한 번도 날 모르신다 하신 적 없는데 내가 이 화영장 앞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 하겠습니까? 저 동물이 나를 받아서 죽인다 한들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안다 하시니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하겠습니까? 사울과 예수님 오늘 사무엘상 10장을 통해 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확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의 증거가 아니라 여러 번의 증거를 통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을 통해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무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라 그래요.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여러분 어제 독서 모임 때 이거 봤어요. 나한테 잠을 좀 자게 해줄 수 있다면 세상이라도 줄 수 있을 것만 같은 상태.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거든요. 왜냐하면 남이 무시하건 말건 그 사람은 하나님이 다루시겠지. 주님 저는 저의 길을 갑니다. 그리고 오늘은 피곤하게 제 일을 잘 갔으니 오늘 잠을 주세요. 누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자들을 위한 도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온 천하 만물 앞에서 온 우주와 천사들과 모든 권세들 앞에서 봐라. 내 동생들이다. 봐라. 내 형제들이다. 봐라. 내가 구속한 자들이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세요. 그러니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께서 중환자실에서 한 며칠 일반실로 나오신 적이 있어요. 그때 선망이 아주 심했습니다. 6인실이었는데 너무너무 시끄럽게 찬송을 부르시다가 저희가 이제 면회를 가니까 제 아들이에요. 제 며느리예요. 크게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목사예요. 원래 이상한 얘기 하시던 분이었거든요.
그 인정을 주님이 받아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 부끄러워할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사람 앞에 복음과 예수님을 인정하고 자랑스러워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천사들과 인정,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이 사람 내 사람이다 인정해 준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해 주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시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험한 세상 우리가 동행해 주세요.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세요.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세요. 나쁜 일을 하신 분이 없는 분을 자랑스러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진구러미 속에 숨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까요? 우리에게 확증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온갖 고초 속에서도 잠잠하심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발걸음에도 끝까지 우리를 인정하신 주님이 우리를 위하세요. 그러니 우리 숨지 말고 예수님을 인정합시다. 나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 믿어 대충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고 그 증거 앞에 엎드리고 지금도 나를 위하신다는 사실 앞에 내 인생을 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는 험한 세상 살아가느라 너무 지쳤습니다. 아닌 척 하기에는 제가 너무 지쳤습니다. 저는 지혜도 없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오늘 집에 들어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모릅니다. 사실 진짜 모릅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어떤 사고와 어떤 우발적인 상황 앞에서 주님의 손이 나를 지키신다니 나 그거 믿고 가겠습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시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사무엘상 10장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구름이 속에 숨지 않고 당당히 나오겠습니다. 내 부족한 것도 숨기지 않겠습니다. 나의 의심과 나의 불안과 나의 문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확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비류들이 있으나 신경 쓰지 않고 이 평강의 길을 잠잠히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숨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내 사람이다 하시니 아버지 그렇습니다. 간절히 빌고 바라고 원하오니 저희는 앞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주님 두렵습니다. 그러나 아닌 척 해야 됩니다. 이 피곤함 속에 예수를 믿습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의 확증이 아니라 두세 가지의 확증, 셀 수 없는 확증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신케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도무지 부인할 수 없는 신앙 고백 허락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성령의 감동으로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류들이 있습니다. 무시하는 자, 핍박하는 자 있으나 고요히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평강으로 잠들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주님, 진구름이 속에 숨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고 과거 있고 부족하기만 한 우리를 나의 아들이라, 나의 자녀라, 나의 사람이라, 나의 택자라, 내가 피 뿌려 산 나의 소유라 인정하시니 우리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담대히 주님 앞에 서고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사망 권세 깨뜨리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